지난주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뉴스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 멀리 아프가니스탄 소식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걱정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해 넘어가게 된 이 아프가니스탄, 그 수도 카불은 생지옥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그곳에 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힐 것이 예상됩니다. 특히 여성 인권이 많이 탄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난민들이 속출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데 참 그곳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그곳에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힘있게 내려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그곳에 20년간 2,300조 원이나 되는 그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보면서 참 냉엄한 국제 현실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느껴야 될 때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국내 정세로 눈을 돌리게 되면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정치하는 분들 제발 국민들 좀 생각해서 그만 싸우면 좋겠는데, 다들 싸우는 귀신이 붙었는지 싸움과 갈등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정자들 때로는 내키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세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위에 백신 접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그 소식에 위안을 삼을 뿐입니다. 저도 드디어 다음 주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우리에게는 참 안 좋은 소식, 끔찍한 그런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현실 세계는 소란하고 마음을 짓누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현실 세계에서 눈을 좀 돌려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자연을 바라보노라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모릅니다. 멈추지 않는 계절의 변화, 벌써 우리를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비가 내렸지만 지난 주중 하늘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얼마나 하늘이 파란 하늘이든지, 이 가을로 가는 그 특유의 하늘 모습을 유감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왠지 매미 소리가 처연하게 들리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 보면서 이제 가을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입니다. 소란하고 치열한 삶의 현실 너머에 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는 그 자연의 섭리가 있다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도 뭔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간 흐트러지고 가라앉은 그 몸과 마음을 주술러 우리 영혼을 보다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유명한 평지 설교를 마치시면서 주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 대해 따끔한 질책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들은요,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뜻을 말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곧잘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도 잘하고요, 정말 주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나는 한 믿음 하지, 그렇게 스스로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이 들으면 서운할 정도로
혼을 내시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찬양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예배도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흘려듣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꼭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는 아닌지 뭔가 뜨끔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봉사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에 충성을 해도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47절에서 보듯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이런 사람들을 좋은 예로 들면서 그들을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일종의 집 짓는 과정입니다.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너무 급하게 집을 지어도 안 되고 기초공사를 확실히 해서 튼튼하게 집을 지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집도 그러합니다. 잘 지어야 되죠. 주님은 모래 위 또는 흙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야 좋은 신자라고, 좋은 교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 튼튼한 집이겠죠. 기초도 튼튼하고 건축 과정에서도 별 흠이 없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홍수가 나도 끄떡없습니다. 또한 그 집이 주는 기쁨, 그런 어떤 유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은 한마디로 견고하고 안정감 있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가능성이 예고된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흙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은 기초가 불안하고 집을 지어가는 그 과정에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기쁨이 있겠습니까? 불행한 인생을 살지도 모른다는 거죠. 홍수가 나게 되면 막 휩쓸려 내려가듯이 세상의 나쁜 조류에 자기 인생이 휩쓸리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요, 그 인생에 금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인생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만일 이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집 같은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좀 견고하고도 안정감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기쁨을 누리고 자유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같은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코 인생이 쉽게 흔들리거나 여러분 인생에 금이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불행한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초점을 잘 잡아야 합니다. 본문이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는지 그것을 잘 캐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집터가 바위로 되어 있다면 그 바위 위에 집을 그냥 세운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위 위에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집을 짓는다고 해도
홍수가 나게 되면요, 그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안전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집을 지으려면 바위보다는 흙 위에 세우는 것이 좀 더 안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은요, 주님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겠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뭐 여러 가지 가재 도구도 만들겠지만은 집을 짓는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이 목수의 경험이 많으신 주님이 이런 비유를 든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은 48절 상반절처럼 기초를 반석 위에 놓으라고 하셨지만 집을 그저 반석 위에 세우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48절 상반절을 잘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집을 짓되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거죠. 주님은 분명 먼저 땅을 깊이 파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기초를 놓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땅을 깊이 파야 되는데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은 땅에 많이 깊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깊이 파서 그 반석이 데일 때까지 그렇게 파내려가고 그 반석 위로부터 기초를 받고 기초를 닦은 다음에 그 위에다 집을 세우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알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참된 신자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놓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 그저 예수님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노력이 필요하죠. 예를 쓸 때는 예를 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예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다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초를 깊이 파는 것도 말씀과 관계가 있고요. 46절에 주여 주여 하는 이 사람들도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 말씀을 안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요, 흙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기초를 깊이 판다는 것은 은유적인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되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말씀을 파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파면서 반석이신 주님께 가닿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제일 앞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요, 말씀을 파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고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 생각,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그 어떤 현실에 처한다 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이 그 삶을 지탱하고 그 삶을 힘있게 살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의 능력을 잊고 산다고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여러분 주님을 파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을 파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휩쓸리지 않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반석이신 주님께 그 기초를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 신앙은 잘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우리 인생의 집은 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깊이 파듯 연구하고 알아가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깊이 파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게 쉽게 되면 누구나 다 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쉬워 보여도 때로는 이런 점이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본질인데 이걸 하지 않고 그저 사랑과 교제를 하는 것, 그리고 예배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시는 것, 이런 것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주님을 파야 되는 이 일은 소홀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깊이 파다 보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되면 이때부터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세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 진짜 좋은 성도, 참된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깊이 파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깊이 파십시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파시는 이런 노력을, 이런 수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주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을 세워나가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분명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집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처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집을 세워가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훈계도 하시지만 축복도 하시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에 데이코쿠 호텔이 있었죠. 미국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가 건축했는데요. 이 로이드는 기초공사를 하는 데만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한 호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건축물의 기초공사보다 2배 이상의 시간과 돈이 드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의 건축가들과 언론들은 물론 기초공사가 중요하지만 뭐 이렇게까지 할 것 있냐, 이것은 낭비다,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해댔습니다. 기초공사에만 2년이 걸린 뒤 나머지 공사에 2년이 또 걸렸고 총 4년 만에 이 데이코쿠 호텔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공사는 완공되었지만 이후 몇십 년간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신경을 썼다고 여전히 비난을 받는, 그러니까 낭비한 대표적인 건축 사례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호텔을 지은 52년이 지난 후에 동경에 대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그 대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죠. 도로도 끊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데이코쿠 호텔만큼은 조금 더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굳건하게 건물이 서 있더라는 거죠. 평온할 때는 기초공사가 미련한 짓으로 보였지만은 위기를 만나서 그 위기의 순간에서 이게 얼마나 현명한 처사였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뭐 평온한 인생사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뭐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인생이 늘 화창한 날만 계속 된다면 이 흙 위에 세운 집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이란 순간이 우리에게 음습해 들어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는 누가 지혜로운 인생인지, 누가 집을 잘 지어왔는지 이게 다 판가름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48절 하반절처럼 인생이 먹구름이 몰려와서 홍수가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결과는 아주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지만 흙 위에 세운 집은 49절 하반절처럼 집이 무너져 내리는데 아주 심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들 평소에는 뭐 믿음을 지키느라 예를 쓰죠. 그러나 시련이 오면,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이 믿음은 여지없이 흔들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흙 위에 세운 집 같은 그런 신자는요, 이런 때 뭐 신앙이고 뭐고 다 내팽겨치게 돼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다 떠내려가는 듯한 이런 인생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시면서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시련의 때를 만날수록 오히려 빛이 나는 법입니다.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인생의 집을 잘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 말들은 잘 합니다. 신앙 고백도 잘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좀 손해가 나더라도, 내 인생 좀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예를 쓰고 주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보려고 때로는 발버둥을 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 느낌을 확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들은 진짜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줄 알아라. 하나님 안에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어떤 풍랑과 조류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집을 세워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한테 6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중에 4시간은 무엇을 하는가 하니까 도끼날을 가는 데 쓰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급하다고 무딘 도끼날로 아무리 나무를 찍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먼저 도끼날을 갈아야 합니다. 말씀을 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도끼날을 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계는요, 뭐 은사가 많고 재주가 많아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는 사람,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우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마침내 진정한 신앙의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좀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도끼날을 가는 이런 인생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특세나 이후 9월부터 하게 될 수요 말씀 공부, 또 아침 묵상의 그 모든 시간이 여러분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점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분명 그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은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반석이신 주님께 기초를 든든히 놓게 될 것입니다. 그 바탕 위에 아름다운 집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집을 지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을 계속 지어 갈 것입니다. 신앙은 집을 짓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든든하고 아름다운 집을 세워 가십시오. 신령한 집을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집은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겠습니다. 그런 집으로 지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집 지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